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를 살려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그 의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일을 기억하사 저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 주께 하려며 손을 벌려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주의 뜻대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코로나 시대가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현대 사회의 특성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보다 사람들 간의 분쟁과 싸움이 예전보다 훨씬 더 격해지고 오래가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의견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좀 대부분 한 군데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잘못된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매스미디어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언론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은 요새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건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워낙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뭐가 옳은 건지 참 분별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런 의견이 의견으로 이렇게 좀 되다가 어느 정도 이게 결론이 나면 아, 내가 잘못 알았네. 아, 그 부분이 맞았던 거군요. 이렇게 좀 가야 사회가 좀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치
기차 선로처럼 이게 끊임없이 평행선을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난 것 같은데도 끝까지 우기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이 정설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이게 막 토론을 해서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걸 하고 뭐 이래야 이제 정상인데, 이게 한 번 아닌 건 죽어도 아닌 거고 한 번 맞는 건 때려 죽여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점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 두 가지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 이게 되게 나쁜 일인데, 불구경하고 쌈구경. 근데 이게 도대체 불구경도 그렇고 쌈구경도 그렇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제일 좋은 구경이라고 할까? 자기 일만 아니면 이게 사실은 자기한테 피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기 좋은 거죠. 굉장히 악한 심정입니다. 불이 나면 불을 끄려고 노력해야 되고, 싸움이 나면 그걸 어떻게 중재하고 화해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나랑 상관없으면 그냥 구경꾼이 되고 해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히 고민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직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직분 그러면 주로 목사, 뭐 안수집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특별히 사랑받는 것 같고, 근데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목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아들에게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직분 하나가 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에 걸맞는 아름다운 직분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직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중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 요즘 사회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뭐 MZ세대 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다 보니까 계속되는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에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 어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어른이라는 말이 나이만 들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어른들의 원래 역할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보다 육체적이로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막 굉장히 샤프하고 빠르고 이러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생각해 가면서 좀 어우러져 살아라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어른이 없다는 뜻이지 나이 많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가정에도 누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직분은 중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되게 재밌어요. 양쪽의 문제를 화해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제3자 이렇게 돼 있어요. 중보자는. 그러니까 제3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둘의 문제가 자기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위. 그러니까 나쁜 표현으로 따지면 오지랖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데 그냥 냅둬도 되는데 중재자는 뭐냐면 둘을 생각하는 마음에 또 이 둘을 잘 화해시켜야 되겠다는 의미 때문에 껴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굉장히 칭찬을 받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너 제 편이야? 이래가면서 욕먹기 십상인 그런 사람이 중재자예요.
그래서 중재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희생정신.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고 좀 잘못되더라도 이 둘을 어떻게든 화해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재자, 중보자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걸 아름답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굳이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하면 더 좋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재자의 역할을 잘하면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분란을 일으키면 절대로 아름다운 직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도 그 어린 아이 때문에 중재가 일어난다면 걔는 굉장히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건 아름다운 직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이나 분란이나 아픔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장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재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이게 중재자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어떻게 되느냐,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지, 중간에서 이걸 중재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을 하더라고요. 회색 분자라고.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하려 그러냐 그러고, 뭘 얻어먹은 거냐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듣다 보면 속상해서 그 일을 안 하고 싶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재자는 원래 양쪽을 하는 사람이로서 제3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3자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3자라면 사단밖에 없는데 사단은 절대로 화해시키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스스로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중재자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중재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완벽한 중재자가 되시고 또 자신의 일이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뭐 자식이 부모를 사랑, 여러 사랑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재자라는 얘기예요. 제3자를 위해서 행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는 도무지 아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결국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놓으신 이들을 위하여 사는 게 가장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되어집니다.
기복신앙을 왜 문제 있다고 하느냐? 결국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나예요. 나 잘 되고, 나 높아지고, 나 아프지 않고, 나 평안하고, 이걸 위해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만나는 종교생활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그럼 내 영혼은 생각하지 마. 아니요, 나 영혼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중재자로서 살아야 한다.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잘 하셨던 예수, 우리가 바라봐야 된 그 예수가 그 역할을 하신 이후에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걸 묻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성경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사단과 귀신들 외에는, 사단과 귀신과 화목하라는 말씀은 없으니까 사단과 귀신들 외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정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사회와 사회 간에도, 다른 진영 간에도 화해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화해를 시키고 대화가 통하게 만들고 전혀 안 되는 일을 엮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로마에 갇혔죠. 그래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요구한 게 하나 있었다 그러죠. 어디를 좀 방문해 달라고? 북한을 좀 방문해 달라고. 북한과 우리나라가 어쨌든 서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를 막 미사일을 만들어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든 대화를 통해서 벗어나는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 대통령끼리도 만나고 이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화해를 잘 시키는 존재가 누굴까? 교황 아닐까? 이렇게 돼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걸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끼면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분란이 돼. 더 쪼개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시킨다 이러면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화해가 되고 이게 정말 화목하게 되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야 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 누구를 때려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그런 잘못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넌 미안하다 그러고 넌 용서하고 그냥 덮어. 그게 화해랑 화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동안 일본이 수없이 많이 배상도 하고 사과했다 안 했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덮고 넘어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화해와 화목이 될까요? 아니요. 당한 사람이 여기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화해와 화목이 돼요? 그건 그냥 덮어놓은 거죠. 그걸.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화해와 화목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용서한다고 칠게. 넌 용서받았다고 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중재자, 중보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멜리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관, 판단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화해를 시키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분명해져야 화해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어떤 죄인을 사면을 합니다. 사면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죄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돼요. 이런 죄가 확실하게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사면한다, 이게 가능해요. 근데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도 사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고 잘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한 게 구약의 중재자 개념입니다.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 그러는데요, 변호자, 그 다음에 중재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못됐는데, 변호사가 그런 거죠. 이 피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알려진 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이 정도 선까지는 잘못한 게 맞으니 여기서 멈춰줬으면, 이게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자는 결국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게 중재자가 아니고, 옳고 그른 걸 분명히 한 이후에 그 분명한 옳고 그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걸 위해서 이렇게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중재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면 더 분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전반기적 의미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불을 던지고 검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뭔 말이야? 그 분별이 없이는 화해와 용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정말 저 깊숙이까지 내려가서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퉁 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뒤에 용서도 있는 거죠. 이게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중재자는 두 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되고 잘못된 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잘못한 사람한테는 기분 나쁘지 않게 잘못한 걸 깨닫게 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일을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권면해서 그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는 게 중재자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중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 그렇게 도망가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 둘을 중재시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빌레몬한테 내가 그냥 선생된 도리로 용서해 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화해가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오네시모는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감히 주인한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가서 용서를 빌라고 할 테니까 손해본 건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너는 그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빌레몬서를 써요. 그게 대표적인 중재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손해예요. 오네시모 설득해야죠. 빌레몬 설득해야죠. 돈은 돈대로 써야죠. 시간은 시간대로 써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수고한 일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전도가 마치 그와 같아요. 전도는 믿어라 안 믿으면 말고가 아니라 전도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을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인 그들에게 당신이 이런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해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 저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애써야 하고,
이를 위해서 비용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해야 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중재자인 거죠. 전도에는 상급이 있다. 단순하게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중재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중재를 시켜야 돼요. 재판장만 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너 틀렸고 너 맞았어. 너 얘한테 이거 갚아. 이거는 쉽습니다. 근데 중재는 쉽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어. 이런 건 또 쉬울 수 있습니다. 나는 노력했으나 쟤들이 안 따라왔어. 이래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옳고 그름 판단이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중재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누구한테 부탁하셨냐? 말도 안 되는 우리한테 부탁하셨다. 그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옳고 그름을 잘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살자고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분별력에서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이렇게 재판은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애쓰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갈까를 찾는 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분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의 모세와 아론을 좀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굉장히 훌륭하고 대표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만든 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합의를 내야 돼요. 바로에게는 권리를 포기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10번이나 막 계속 중재를 하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제사장 옷 입고 성막에 들어가는 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들어가는 거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는 일인데 그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어렵고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자손들이 반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읽어보죠.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이제 율법 알고 우리도 성막이 있고 제사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모세랑 아론 니들만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중재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말에 옳고 그른 걸 좀 구분해 봅시다. 틀린 건 뭐냐? 이게 틀립니다. 아론을 거슬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일입니다. 왜냐? 율법을 전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지난 일 없습니다. 그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책망하기도 하는데 분수에 지나는 일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그거니까요. 이건 그들이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거룩하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목사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목사만 기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다.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시다.
목사만 성령 받은 거 아니고 우리도 다 성령 받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는 옳은 부분과 틀린 부분이 동시에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 마음에 들면 다 맞다고 쳐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옳은 부분과 그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게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결국 두 개는 맞습니다. 모든 백성이 거룩하고 모세와 아론과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도 맞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그들은 스스로 높인 것도 아니고 분수에 지나도록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했으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한테 덤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야죠.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직분을 내게도 주시든지, 모세와 아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게도 하라고 하시면 나도 하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덤볐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뭐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셨어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일꾼, 소위 목사라는 사람한테 덤비면 저주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 말에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대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항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나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목사가 틀렸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가 하는 말이니 저기다 토 닮은 저주받,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정확하게 분별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잘못 분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나와 있으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 1조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냐? 범죄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함께 있었다고 모든 사람이 선택도 없이 다 멸망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세요. 그러면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다 죽고 떠나면 살 거다. 그래서 떠나지 않은 250명 플러스 몇 명 더해서 갑자기 땅이 무너져서 죽게 됩니다. 이게 중재인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분노하셨고 이렇게 심판하시니 너희는 이렇게 선택하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그런데 25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잠에서 깨고 보니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드는 거죠. 그 250명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모세와 아론한테 대항한 것뿐인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너무 불쌍해. 아니 모세와 아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명도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목회자가 250명이나 죽게끔 내버려둬.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기 시작하는. 성경을 보죠. 민수기 16장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두 번 연속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죠. 왜? 하나님이 죽이신 건데 니들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선택권을 줬는데 그거는 염두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니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 말고 옳은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의견이 맞다. 결국 이 내용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백성 중에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에서도 중재자는 또 역할이에요. 한 번 했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중재자는 계속되는 중재자입니다. 모세가 아론한테 명령합니다. 향로에다가 불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향연을 피워라. 그 기도라는 뜻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전염병이 막 창고라가 있는 중간에 가서 딱 서라.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섭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되니까 보건소나 의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헬멧 쓰고 막 앞에다가 마스크 플라스틱 달고 막 옷 입고 막 땀이 쩔쩔쩔 흘러도 그거 못 벗잖아요. 왜? 죽을까 봐. 그런데 아론이 그런 방호복 입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의 명령에, 그것도 동생의 말에, 형이 그걸 들고 가서 씁니다. 저는 아론 입장에서 그럴 것, 그렇게 급한 이름은 지가 가지, 왜 날 시키고. 근데 제사장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씁니다. 성경을 보죠.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됐다가 제사 한번 잘못 들어서 자기 생떼 같은 아들 둘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억울하게 돌에 맞고 잘못했다 그러고 욕 들어먹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욕하고 두들겨 팼던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속죄하고 그들의 앞에 목숨을 걸고 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론이 물론 실수한 부분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왜 쓰셨을까? 완벽해서 아닙니다.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이 일을 화목하게 하고 중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하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일방적으로 네가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잘 분별하고 화목시키는 것. 어떤 사회적 이슈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요즘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 주제가. 그런 일을 하는 순간 교회가 막 다 쪼개진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나? 그저 내가 옳다 여기에만 강하고 내가 옳은 게 하나님도 옳아 뭐 이러면서 이게 착각하는, 자기들이 가진 인간적인 감정이 굉장히 하나님과도 같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함부로 막 돌 던지고 막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려울 겁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분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야 되니까요. 또 중재를 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적어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노력, 적어도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든지 도우시고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직분인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화목하게 되고 화해케 되어지며 중보가 되어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직분 중보자가 되고 화목하게 하고 옳은 것을 잘 분별하되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희생정신을 더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후원하심까지 덧붙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를 본받아 선한 중재자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중재자의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